안녕하세요. 2월 5일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은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29장까지입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에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위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29장의 내용은 거룩해 됨에 관한 온전한 관점과 제사장의 음식이신 그리스도로 잔치함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갈망하심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든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부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우편 넓적다리를 취하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며,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의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7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은 그들은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이는 성물이 됨이며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무릇 네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네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에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에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약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능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그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그들은 사람의 아들이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모으심. 사람의 아들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선택한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입니다. 교회에 관하여 깨어있고 예비함. 그러나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우십시오.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들이 나오면 여러분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압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것이 바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아십시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이지만 나의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에 관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으며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까지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을 아십시오. 만일 집주인이 밤 어느 시각에 도둑이 오는지를 안다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도 예비하고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고 현명함.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의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와서 노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노예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노예가 마음속으로 나의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며 동료 노예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얘기하지 않은 날 알아채지 못하는 시각에 그 노예의 주인이 와서 그를 엄하게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아침 부흥 양식입니다. 내 생물 3주 1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서 1장 5절 6절. 또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요한복음 5장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살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1장 5절의 첫 단어인 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에서 호박금이 나왔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바람은 구름을 몰고 오고 구름은 불을 감싸며 불은 호박금에 더하여 또 다른 것, 즉 내 생물을 산출합니다. 하나님을 불어오는 바람으로, 덮는 구름으로, 태우는 불로, 호박금으로 체험할 때 우리는 내 생물이 됩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체험함으로써 살아있는 어떤 것이 됩니다. 주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람과 구름과 불과 호박금의 순환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살아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오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태워버리실 때마다 우리는 소생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살아있고 활력이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히브리어로 생에 대한 단어는 생명나무에 대해 말하는 창세기 2장 9절의 생명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집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생물이 될 수 있습니까?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생물이 됩니다. 이 생명, 곧 하나님의 신성하고 영원하며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 참 생명입니다. 이 참된 생명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생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명나무로 체험할 때마다 우리는 살아있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어떤 요소, 살아있는 어떤 요인이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요소 혹은 요인이 우리를 늘 살아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는 생물들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중의 증거, 즉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들이라는 내적인 증거는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느낌 혹은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느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 때마다 깊은 속에 어떤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느낌, 내적인 생명 감각이 민감하고 깊고 신선하다면 이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 따라서 우리가 생물들이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외적인 증거이고 우리의 활동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활동이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매우 활동적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곧 생물인 그리스도인은 많은 활동에 자신을 드립니다. 이런 활동의 첫째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호흡이며 대부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생물들임을 증명하는 다른 활동들에는 성경 읽기,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에스겔서 1장 5절이 내 생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숫자 4는 하나님의 창조물과 관련되며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을 상징함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은 주님께서 내 근원, 즉 모든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의 사면, 곧 동서 남북이 있으며 사명 각각의 세 개의 문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땅의 각 방향에서 이 성에 들어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숫자 4는 우리가 많은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내 생물입니다. 내 생물은 개별적으로 계수되지 않고 하나의 그룹으로 계수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의 실체로 간주됩니다. 3주 2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서 1장 5절. 또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에스겔서 1장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에스겔서 1장 5절의 중점은 내 생물이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은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바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내 생물이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보좌에 계신 하나님도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생각과 안배가 사람과 관계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종교적인 관념의 영향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인성을 합당하게 감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신 것을 읽을 때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읽을 때에는 주님을 전혀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을 먹이신 기적을 읽을 때에는 그 일이 엄청나다고 느끼지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리지어 않도록 명하신 것이나 제자들에게 남은 부스러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모으라고 지시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전혀 인상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합당하게 읽는 법을 안다면 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이 그분의 인성 안에서 나타남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고귀한 신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낮고 부드러운 인성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 집회에서 그분의 인성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람인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분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늘날 하늘들에서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이십니다. 보좌에 한 사람이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는 수단이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나타나실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표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표현을 필요로 하시고 그분은 사람을 통해 그분의 표현을 얻으십니다.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는 표현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표현할 단체적인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경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4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첫사람, 둘째 사람, 세 사람, 사내 아이입니다. 우리는 첫사람이었고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이라고 불리십니다. 우리는 거듭남에 의해 세 사람이 되었고 지금은 사내 아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표현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표현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표현해야 할 그리스도는 보좌에 계신 사람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려면 오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사람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표현일 뿐 아니라 사람의 표현임을 뜻합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은 주님께서 오늘날 보좌에 계신 사람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결국 사람이 되셨습니다. 생물들인 우리는 사람이신 그분을 표현합니다. 그분은 보좌에 계신 사람이시며 우리 역시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대적을 멸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인류 안으로 가져오는 것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3주 3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서 1장 21절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에스겔서 1장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기독교의 종교적인 가르침은 여러분을 천사처럼 되거나 하나님처럼 되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나 신성한 계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사람을 얻는 것임을 밝혀줍니다. 우리는 간교한 자가 첫사람에게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하여 그를 유혹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관념이 우리의 피 속에 있어 왔습니다. 타락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마귀적인 가르침들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아닌 그 무엇이 되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과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사람이 아닌 어떤 것으로 만드시려는 의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은 우리를 처음으로 되돌려 놓아 합당한 사람으로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물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안에 갖고 있지만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코 천사처럼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거나 행하거나 표현하든지 우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에스겔서 1장의 이상은 내 생물이 사람의 모양을 지닌 것에 관한 세 가지 중대한 문제를 계시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은 그들이 사람의 모양을 지닌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이 생물들은 하나님의 움직임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움직임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사람의 모양을 지닌 내 생물은 하나님의 행정의 수단입니다. 에스겔서 1장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이 보좌가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은 사람의 모양을 지닌 내 생물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의 행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놓고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나타남의 수단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움직임의 수단이며 사람이 하나님의 행정의 수단임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하나님의 손안에서 사람은 그와 같은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갈망이 사람을 얻는 것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나타남과 움직임과 행정의 수단으로 삼으시려고 바람과 구름과 불과 호박금을 사용하시어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되고 사람의 모양을 지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남을 위해,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바람과 구름과 불과 호박금의 체험을 통해 소생된 생물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물은 각각 내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내 얼굴을 가진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지만 타락으로 인해
부패되고 중독되고 손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는 합당한 인성으로 되돌려졌습니다. 사실상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인성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3주 4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3장 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주님의 구원은 여러분을 합당한 남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내라면 주님의 구원은 여러분을 합당한 아내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주님의 구원은 여러분을 합당한 부모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라면 주님의 구원은 여러분을 합당한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사람의 얼굴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 특히 어떤 자매들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너무 영적이기 때문에 괴상한 피조물, 곧 반은 인간이며 반은 천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되기를 좋아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인 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모습 그대로 곧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되려고 하지 말고 단순히 인간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인성이 아닌 주 예수님의 인성에 의해 인간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복음서를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합당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셨음을 볼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읽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신성 안에서 행하신 기적들만 주시하고 주님의 인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들에는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은 어떻게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의 한 동네로 여행하셨는지를 서술합니다. 그분은 피곤하고 목이 말라 제자들에게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후 한 사마리아 여인이 주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곳 가까이에 있는 우물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 상황에서 평범한 사람으로서 행동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나 암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셨을 때 주님은 자신이 사람 이상의 그 무엇이라는 암시를 전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자가 그분께 선생님은 유대인이신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분은 아주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사복음서는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지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행동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유사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옷을 차려입는 어떤 종교인들과는 달리 주 예수님은 옷을 특이하게 입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옷은 이상하거나 다른 이들의 옷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분의 삶은 평범한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어떤 이들이 이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평범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주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전혀 이상한 분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며 사람의 얼굴을 지니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의 얼굴을 지녀야 합니다. 어떤 믿는 이들은 일단 주님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특별하고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평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보통의 평범한 사람과 똑같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집회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복장에서 우리는 합당하지만 평범하며 독특하거나 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바람과 구름과 불과 호박금이신 주님을 체험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지니는 것입니다. 생물들인 우리는 천사들이 아니며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영적이 되면 될수록 더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면 취할수록 더욱더 사람의 얼굴을 지닐 것입니다. 서신서들에서 사도들은 합당한 인간, 특히 합당한 남편과 아내와 부모가 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그분의 나타남과 움직임과 행정을 위해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3주 5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서 1장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계시록 5장 5절.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7봉인을 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자의 얼굴을 지녀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자는 담대함과 활기와 힘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우리는 먼저 사람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이웃 가운데에서든 우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사자여야 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합당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끌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끌리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패시키는 세균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좋아하므로 여러분을 어떤 종류의 세상 오락에 참여하라고 초대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라 사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죄악이나 세상적인 모든 것을 향하여 우리가 사자처럼 담대해야 함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것들에 관해 말하면 여러분이 사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람들은 대개 예수님이 상냥하고 부드러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경우는 전혀 상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앉아서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하시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탁자를 뒤엎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종교인들을 향하여 뱀들이여, 독사의 자손들이여 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분은 분명히 사자처럼 담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그분은 심지어 유다 지파의 사자로 불리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사자의 얼굴을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자는 담대함과 활기와 힘과 승리뿐 아니라 통치를 상징합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거듭남을 통하여 생물들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통치하는 사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세상과 사탄을 향해서 사자처럼 강하고 담대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통치를 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뿐 아니라 소의 얼굴도 필요합니다. 사자의 얼굴은 소의 얼굴에 의해 균형이 잡힙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자의 얼굴만 갖는다면 사람들을 확신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소의 얼굴을 가짐으로써 균형 잡혀야 합니다. 소는 기꺼이 짐을 지고 일을 하며 심지어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짐을 지며 책임을 맡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희생하는 그러한 실제를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데 합당한 사람이고 사자처럼 담대하며 또 책임을 지는데 신실하다면 여러분은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입니다. 그러한 인상을 주려면 사람처럼 사자처럼 행동해야 할 뿐 아니라 섬기고 고난을 겪는 소처럼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실을 청소해야 한다면 솔선해서 하고 다른 직원들보다 더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기꺼이 희생하며 남을 돕고 섬긴다는 것을 동료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의 얼굴에 실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을 가진 여러분을 보면 이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생물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표현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각 방향으로, 각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우리는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내 생물입니다. 3주 6일 아침의 누림. 출애굽기 19장 4절.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뒤쪽에 감추어진 얼굴인 독수리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인도하신 후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성경에서 독수리는 능력이 충만한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며 솟아오르시며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어떤 것도 그분을 억누르거나 압박하거나 낙담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억누르려고 할수록 그분은 더 솟아오르시고 초월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며 이 생명은 초월의 생명으로서 우리로 솟아오르고 초월하는 표현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독수리의 얼굴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독수리와 같아야 하며 그 무엇도 우리를 붙잡거나 억누르거나 낙담시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박해와 칭찬을 모두 이길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때는 박해보다 칭찬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해는 이길 수 있지만
사람들의 칭찬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박해하든 칭찬하든 우리는 독수리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솟아오르며 초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후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하신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에 관해 요한복음 6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그분은 독수리의 능력을 가지심으로 초월하셨기 때문에 붙들려 매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는 이는 가난에 매이고 또 어떤 믿는 이는 부에 매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난이든 부이든 어느 쪽에도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그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얼굴을 지녔습니다. 내 얼굴, 곧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과 소의 얼굴과 독수리의 얼굴은 그리스도의 생활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 네 얼굴은 사복음서와 일치합니다. 사복음서는 각각 그리스도의 특정한 면을 제시하는 주 예수님의 4가지 전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누가는 그분을 사람으로, 마태는 사자로, 마가는 소로, 요한은 독수리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4방면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네 생물은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4방면에서 곧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단체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4생물, 곧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단체적인 한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4방면을 살아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으로 건축됩니다. 이 생명은 파괴되지 않고 정복되지 않으며 어떠한 근원에서 나오는 치명적인 하락에도 견디어내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로서 어떠한 이단에도 맞서 영원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